샬롬, 한 주의 시작을 미션 큐티와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자아도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생명 가운데 새 소망과 새 희망으로 시작하는 한 주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이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이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이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이롭다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종종 모두가 다 괜찮아, 너는 충분히 선한 사람이야, 너 정도면 도덕적인 사람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어떤 존재이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어떠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 엄중한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노력이나 선한 행동,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떠한 사람은 봉사활동으로,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은 먼지와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를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며 우리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죄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21절에 22절의 말씀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4절은 이 진리를 더욱 명확히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란 원어로 값을 주고 사다,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 나 또한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을 통해 이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임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는 충분히 선하다, 너는 괜찮다고 속삭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